What we gotta face. Let me tell you something, Roberto. My name is Federico Aranda, and I will return. Okay. 방금 보신 영상은 얼라이브라는 영화의 몇 개의 장면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대학 럭비 팀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그 산맥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총 45명의 럭비 선수들 또 가족들, 스태프들을 태운 이 비행기가 추락했고 45명 중 16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비행기 기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음식물을 먹고 며칠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탈출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지만 사방은 눈으로 덮여있고 해발 3,500m의 높은 산맥에 그리고 영하 40도의 강추위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생명을 위해 먼저 죽어있는, 얼어있는 동료 친구들의 사람 고기, 인육을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죽어가던 한 친구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를 꼭 먹어달라고, 그리고 너는 꼭 살아남아달라고 친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 마침내 이 친구들, 남아있는 자들 인육을 먹고 살아남아 구출돼,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강한 동료애를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해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던 친구들의 희생과 죽음을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성만찬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죠? 실제 예수님 딱 뜯어 먹는 겁니까? 우린 너무 익숙하잖아요, 항상.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해했겠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뜯어먹냐는 얘기예요. 도무지 궁금하지요. 그때까지는 성만찬의 방법,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은 알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드디어 깨달아 압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을지 피를 마실지를 설명을 하며 가르쳐주며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때 가서 제자들을 알았던 거죠. 아하! 실제 떡이라는 것을 대용물로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서 주님의 살처럼 나누어 먹고 잔을 가지사 또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고 주님의 피로 상징하면서 마셔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상징적으로 먹고 마셔라. 이것을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들은 이 명령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만찬 의식을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오늘 17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요. 처음 책망이고 끝에도 책망이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정해 주신 그 성만찬을 놓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구체적으로 할지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3절 26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라는 거지요. 뭘요? 그의 죽으심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과 그리고 그의 당부의 말이 또 이 말씀 전후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실제로 친구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남은 것처럼 주님께서도 실제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는 생명 그 자체죠. 살과 피는 생명체의 물리적 핵심 요소, 육신적 핵심 요소가 살과 피입니다. 나는 죽을 테니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나는 죽을 테니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아까 영상에서 한 친구가, 죽어가는 친구가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살과 피를 그때에
제자들이 다 먹어버리면 우린 뭐 먹죠? 저는 이 생각을,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단순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린 뭐 먹어요? 제자들이 다 먹어버렸으면 인류를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때 그 당시 제자들이 다 먹으면 우린 지금 뭘 먹습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인류는 뭘 먹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공동체에 확장시키고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로 확장시키고자 오늘날까지, 2017년 11월까지, 그리고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 조예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 영생을 주어야 하기에 공간과 시간을 확장시켜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살과 떡을 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달리심으로 대표적으로 그 모든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 떡과 잔을 가져다가 그래서 축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똑같이 그대로 여기고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따가 성찬 예식을 구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실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죽겠니 너는 먹고 살아라, 이 심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 누가 차려준 겁니까? 성만찬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누가 이 식사를 오늘 마련해 준 거죠? 자, 참고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은 누가 마련한 거죠? 찬양은 철저히 인간이 마련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찬양이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백성, 사람,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 인간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만찬 100%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의식은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직접 차려 주신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식사의 메뉴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이 식사 자리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순간만은 너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서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 주세요. 주님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세요 주님.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우리 화석화된 우리의 이 심령들을 오늘 철저히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날 위해 죽은 거고 내가 흘릴 그 피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대신 흘리셨구나.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나도 전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식사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것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부활의 능력의 믿음, 감사의 기쁨,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도에 대한 결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한편의 이 의미는 바로 이 식사 자리는 배불리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자리라는 거죠. 배불리 먹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오늘 17절부터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일부러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의 모임이 도저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지 않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죠? 18절 19절 너희가 모일 때마다 맨날 분쟁만 하는구나. 파당만 일으키고 끼리끼리 모여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20절에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이 만찬에 참여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구나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21절을 보듯이요, 각각은 뭐예요? 다른 말로 끼리끼리죠. 끼리끼리 자기 만찬을 자기끼리, 내 팥끼리, 내 당팥끼리 갖다가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경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는 실컷 독식해서 많이 먹고, 누구는 더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누구는 더 가득한 기득권을 차지하고, 누구는 조금 먹고, 누구는 많이 먹고 취하고, 각각 욕심으로 자기의 뜻은 굽히지 않고 자기 곤조대로 여전히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주의 만찬 앞에 나와 먹고 마시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교회에 나와 주께서 차려주신 그 식사의 자리 앞에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없이 여기는 행위며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27절, 29절에는요, 제발 합당하게 먹어라.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 분별하고 먹어라. 성냄과 분쟁과 욕망으로 가득한 채 이 떡과 잔을 먹지, 그리고 마시지 말아라는 겁니다.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가? 그럼 집에서 실컷 먹으라라고 34절에 말합니다. 시장하는가? 집에 가서 먹어라. 배를 채울 건. 교회에서 먹을 때는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들은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교제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헌신해서 이 식탁을 차려준 귀한 분들이 있어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정말 정성껏 마련한 것들. 이분들의 수고가 있는데 그저 우리가 반찬 투정해서 되겠습니까? 배불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물론 맛있으면 더 좋겠지만 다음 주 고기 반찬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러나 배불리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계기로 옆 사람과 대화하며 서로 꽁했던 것 풀며 밥 먹는 가운데에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마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돌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이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래 내가 여기 하나의 공동체지, 우리가 하나지, 그리고 자신을 더 개혁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죄에 빠져 있어서 너무나 슬픈 자가 고민하던 끝에 성찬을 마셔서 회복되라는 거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도 이제 전하겠도다, 전도의 결의를 다진다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살아났군요. 우리 자매님도 살아났군요. 우리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축하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또한 승리합시다. 이 결의를 갖는 게 바로 이 식탁 교제, 주께서 차려주신 성만찬입니다. 주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서로 내려놓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먼저 용서하는 게 목적인 거죠. 오늘도 여전히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마음이 꽁해서 불편한 가운데 나는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리, 이 마음 갖고 우리는 이 잔을 이 떡을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식탁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 구원의 확신. 그런데 누가 죄 씻음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씻음 뭐 갖고 알 수 있죠? 오직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죄인이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우리가 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세례식입니다. 또 침례교는 침례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우리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구별하면서 또 공동체의 허락과 약속을 또 다짐하기 위한 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례는 믿음을 공동체 안에 서로 다짐하며 서로 화답하며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나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만중 앞에서의 선포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게 진짜 그리스도찬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진짜 크리스찬이군요 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고요,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라 하면은 세례, 방금 누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의 확인에 대한 절차, 세례.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떼는 성찬, 이 두 개를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식을 가질 것이고, 세례식에는 학습, 입교, 또 실제 물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자는 없고 학습과 또 유아 세례를 어렸을 적 받고 입교로 나오는 입교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갖고 그 다음 성찬식을 가질 때 먼저 떡을 나누고 그 다음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을 영어로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communion. com 뭐죠? 함께고, union은 뭐죠? 연합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걸 갖고 뭘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자는 얘기죠. 오늘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 앞으로 이 개혁에 진짜로 개혁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몸가짐, 우리의 모든 또 결단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